스가랴라든지 말라기 이런 성경은 적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가랴서는 52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고, 그리고 또 말라기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24번이나 반복되어 가지고 계속 뭐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이 단어를 적을 때마다 옮겨 적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시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우리 같으면 목욕 제기하고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옮기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 구약 성경 끝자락으로 가면 어떤 성경, 어떤 부류의 성경이 나오냐면 예언서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선지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약 200년간의 포로 기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200년에 걸쳐서 포로 생활에서 기한하는 그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요. 자, 그러니까 그 전에 에스겔서를 보더라도 몇 년 포로된 지 몇 년 몇째 해 몇 월 달 며칠에 에스겔에게 임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요 굉장히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며칠에까지 딱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하면, 오늘 이 말라기 이후로부터는요, 자, 어떻게 되느냐.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리 잡수셨나? 왜 그렇게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일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의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말라기 이후에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어 말씀이 임한 이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계시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렇게 흔했던 선지자들의 활동이 이 말라기 이후에는 딱 끊어져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서, 그래서 이 시기를 말라기 이후에 신약 시대 예수님이 출생하는 신약에 이르기까지 암흑 시대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시기에는 글이 이렇게 또 기록된 자료가 가장 빈약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약의 사건들과 예수님의 교훈을 읽으면서 이해가 어려운 게 중간에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신약의 배경이 되는 어떤 정치적인 구조, 사회적인 구조,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전혀 알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에 이 암흑기 동안에 자료가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좀 난해한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가지고 또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정확히는 유다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것이 더 맞겠지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어떠한 말씀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전보다 더 은혜가 되고 전보다 더 막 뜨겁고 그렇습니까? 어,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항상 틀에 박혀서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하니까 신선한 맛이 없고 또 어떤 독창성이 잃어버려졌을 때 그때의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처음에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뜨거울 때는 막 얼마나 막 뭔 대단한 일 전부 다 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저 오래 가면서 신선한 맛도 없어지고 또 독창성도 없어지고 네, 그렇게 뭔가 동력을 잃어버린 그런 심지어는 어떤 제 후배 목회자가 어떤 교회에 이제 시무를 하면서 시무하는데 그 신문을 보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10가지 조건을 최종적으로 합격이 돼 가지고 10가지 조건을 제시하더랍니다. 그래도 올라면 온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가게 됐는데 몇 년을 7년, 8년 뭐 9년째든 9년이 넘었던가 그렇게 해도 위임을 이렇게 지켜주지 않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저기 임시 뭐 3년마다 다시 제그 청비 말이 안 되네. 3년마다 다시 이제 목회자를 시무 청원하는 거를 할 때 그걸 또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때를 중심 그 점에 장로님들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특별한 거 하려 그러지 말고 어디 가면 차량 일지 잘 적고 그렇게 뭐 특별한 거 하려 그러지 말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 하지 말고 그러니 결국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소신껏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커트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하라는 대로만 해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만 해달라. 이게 사실 맞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뭐 답답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긴 했는데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약간씩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몇 년째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시간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글을 적어오고 있지만은 갈수록 글을 적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그런 결론만 내려집니다. 사실 오늘도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읽었는데 지난주는 욥기를 마지막 이틀을 욥기를 읽었는데 오늘은 또 어디 성경을 읽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부터 또 말라기를 가지고 조금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말라기를 통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1절 말씀은 말라기 전체를 대표하는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라기 전체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세기경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말라기 성경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지 약 한 세기가 지난 때이며 또 3차에 걸친 포로 귀환 전체가 완료되고 이미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과 슬픔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말라기를 통해서 또다시 경고를 듣게 되는 그 경고는 어떤 경고이냐? 여러분요. 저 차이는
오래전부터 경고등이 하나 떠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어쨌든 내가 뭔가 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경고가 뜨는 거죠. 자, 경고가 뜬다는 것은 이 계기판을 보니까 이제 제가 알게 되는 거지만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경고에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제 차 같은 경우에 경고가 뜨고 있지만은 그거를 하나 경고등을 뜨는 것을 제거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놔둬 버렸는데요. 일단 주행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 주행에 큰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제가 그 경고가 뜨는 것을 잡았을 텐데, 그러나 문제가 안 되니까 안 잡은 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경고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그 어떤 아픔과 슬픔을 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 마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독창성을 잃어버리고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고 일상에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다. 그래서 말라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대표적인 몇 가지 죄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에서도요 어떤 죄들이 나열되어 있냐면 1장 이 6절부터는 제사장들과 백성의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6절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실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에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7절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드렸겠습니까? 좀 뻔뻔하죠. 또 8절에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걸 드렸다고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하겠으며 받아주겠느냐. 사람에게 해도 기뻐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9절에 뭡니까?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계속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심각할 정도로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타락된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지난날에 이들은 포로 생활을 했고,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그 과정에 많은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된 지 겨우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전 3차에 걸친 포로 기한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그때에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마음을 다 잡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다 잡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되고 성벽을 재건한 지 얼마 안 된 때인데도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했느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 큰일을 행하고도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모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1차 포로 기한 때 기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16년 동안이나 중단하기는 하였지만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권고와 또 약속에 따라 성전을 재건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름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나름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 헌신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를 보내고 하나님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또 성전 건축을 독려하셨지만은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교회만 짓고 나면 이제 우리 열심히 예배 잘 드려야지 했는데, 교회 짓고 나도 이 사람들이 영적인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약속된 영광은 그들에게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사 제국의 지배의 어떤 그 영향은 받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비교적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삶을 영위하며 나갔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의 어떤 회의, 영적으로 안일, 곧 영적인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보다는 당장의 안일과 만족을 얻기 위해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아주 횡행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영적인 매너리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사실 우리도 지금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여러 사도들이 성령으로 예언한 바 종말론적인 약속의 그 실현이 2000년 이상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2000년 이상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를 가지기 쉽지 않습니까? 말로는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이 안 오시니까 약속에 대한 회의를 가지기 쉬울 그런 때입니다. 또한 지금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 유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시기에 사람들은요, 무사 안일에 빠지기가 쉬운, 그리고 영적인 매너리즘의 덫에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영적인 매너리즘에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렇지만은요, 그래도 아무런 신앙적인 열정도 없이 은행 심사에 신실성도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들어도 가슴은 냉랭하고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봐도 복음을 몰라 영적으로 파탄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냥 무덤덤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 또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완전히 구별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신행
불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신앙적 열의를 잃은 이들, 아무런 진실성도 신실함도 찾아볼 수 없는 이들에게 우리 신약 시대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차든지 더럽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말씀. 계시록 이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했던 하신 이 말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라.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경고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과거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를 향한 경고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찾아가고 다시 열심을 찾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목회를 하는 저도 오랜 시간이 걸치면서 나도 우리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무감각 무덤덤 그렇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안일하게 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반응하고 문제없을 것이라고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지내오며 그렇게 넘어서던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지만은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느껴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진실로 주님을 공경함, 진실로 주님을 섬긴 눈먼 것과 병든 것과 다리 저는 것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들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신데 주님,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 모습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또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주님 무감각 무덤덤에 또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를 기억하며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인생, 그런 신앙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권순익 집사님, 주님 모든 치료의 가정에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육신이 너무 허약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속히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새로운 한날을 주시며 선한 뜻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